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되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의 정욕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이 주인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자리에 섰고 주변의 강대국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리에 섰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셨고 이방 나라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들보다 더 그 땅을 더럽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또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쉴 새 없이 추악한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강제로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물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더럽혀진 땅에 안식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러 성전 앞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을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인도해서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더럽혀진 약속의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더럽혀진 땅을 내가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스며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며 나오는 물.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스며 나오는 물은 하나님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며 나오는 물은 어찌 보면 아주 하찮은 그런 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며 나오는 물이 70년간 지속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0년간 계속해서 스며 나왔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절서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서부터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며 나오는 물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스며 나오는 물이 70년 동안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스며 나오던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 스며 나오는 물이 무릎에 차게 될 것이다. 그 스며 나오는 물이 허리에 차게 될 것이다. 그 스며 나오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포로 기간 중에 있던 낙심한 에스겔을 하나님은 이끌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보여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도 이러고 있단다.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며 나오던 작은 물줄기가 어떻게 변합니까? 스며 나오는 물줄기 같이 자그맣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일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온 세상을 적실 강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쓰러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되살리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되살리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땅, 죽어있는 땅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6절서부터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에 이르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크고 넓고 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2절이 지금 어디랑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 12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매일 공급받으셔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맥체인 성경 4장을 읽으면서 또 매일 주어진 성경 문제를 풀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은 성소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살아나는 것, 이것은 오직 성소를 통해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가망성이 없어,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소금을 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매일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온전히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이 물을 통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